할렐루야. 사순절 40일 기도의 32일차 예배를 살아계신 주님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애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뒷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를 위해 감하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기분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사순절 아버지 40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가득 흘러넘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또 국정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이 꿈과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사회 각 분야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의 예배를 나누시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바른 사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그는 무언가 잘못해서 잘못 살아서가 아니고 그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 이후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지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죽음 이후 각자 다른 곳에 있게 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가 있고 또 거지 또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먼저 살면서 아주 호화로운 안락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이 감히 너무 비싸서 입지 못할 그런 값비싼 옷들을 매일같이 갈아입고 그리고 날마다 큰 성대한 연회를 열어서 정말 안락한 삶 그리고 쾌락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하지만 그 부자의 집 앞에는 올 데가 데 없는 또 몸이 병든 나사로라는 거지가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이. 부자는 매일 먹고 마시고 이런 먹을 것이 넘쳐나서 버려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지만 그 집 앞에 몸이 아프고 갈 데가 없는 이 거지를 돌보질 않았다라는 것이.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지만 저 거지들은 게으르고
그리고 무능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거지들을 대할 때도 마치 죄인들을 또 세리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심한 모멸과 차별을 하였다라는 것이요. 그 부자는 아무리 이렇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먹고 마셨지만 거지에 대한 그런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거지는 정말 몸이 아프죠. 성한 데가 없죠. 이런 부유한 집 앞에 버려졌지만 부자의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그런 개들에게 그 개들이 와서 자신의 아픈 곳, 상처난 곳을 핥아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현실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들이 차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죽음 이후에 이들이 거하는 곳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찌된 일인지 그가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그 나사로를 인도해 주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나사로가 그동안 가난했죠. 그리고 거지였죠. 몸은 병들었죠. 오갈 데가 없었죠. 하지만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증거하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의인들을 어떻습니까?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부자는 죽어서 낙원이 아닌 음부에 들어가서 심한 고통 중에 놓여졌습니다. 자, 부자는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었는지 자신들의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다 멀리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부자는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 맹렬한 불길에 얼마나 심한 갈증을 느꼈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간곡히 이제 말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부자는 이 음부에 떨어진 자신을 아브라함이 보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자는 물 한 컵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사로를 잠시 보내서라도 순간적으로라도 자신의 타들어가는 이 혀끝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음부에 떨어져 고통 속에 있는 부자의 말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먼저 죽기 전에 부자와 이 나사로의 삶이 어떠한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부자는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다라 그러는 거예요. 죽기 이전에 살면서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에게 있어서는 많은 재물이었겠죠. 엄청난 재물이겠죠.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락함을 누리고 자기의 그 육체의 쾌락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로서의 그냥 너 부자다 이렇게 해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이기심과 탐욕과 허영심 속에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또 사회에서 소외된 이러한 가난한 자에게 무심한 것을 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아까 어떻다 그랬죠? 이 가난한 자들, 거지들을 생각할 때 아예 무능한 자, 무가치한 자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 줄 필요조차 없는 자들이라고 치부해버렸다라는 것이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나사로는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을 받은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고난받은 삶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건과 그리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그 나건과 음부 사이에는 아주 큰 구덩이, 아주 큰 계곡, 아주 큰 협곡 이것이 있어서 서로 왕래 자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아무리 험한 지형이라도 웬만해서는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죠. 국경을 가로막아도 어떤 신분을 확인되고 서로 협의가 되면은 언제든지 왕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계곡이 있어요. 어떻게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아주 다리를 오랜 시간 건설해서라도 왕래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배를 타고 건너서라도 서로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 왕래도 하고 이 도시 저 도시도 왕래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는 곳은 그 간 곳에서 다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행기로 갈 수도 없어요. 다리로 갈 수도 없어요. 배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이것은 낙원과 음부 사이는 그런 왕래 자체가 단절된 곳, 금지된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살아있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 이게 시급하냐?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 죽었어요. 먼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어떤 미사를 통해서, 어떤 많은 헌금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죽은 자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그 자신이 가야 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가져야 할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부자가 이제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를 딱 들었어요. 이 음부에서 저 낙원으로, 저 낙원에서 이 음부로 왕래할 수가 없구나. 엄청난 이거는 이제 절망에, 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죽음 이외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어디까지 이 생각을 했느냐? 자신은 이미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는데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절망, 이 비탄, 이 시급한 문제가 이제 자신은 이제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생활하는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건 정말 큰일 난 일이에요.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 부자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럼 자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완전히 자각하게 된 거죠. 그럼 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다시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 가족들의 생사가,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시급하다라는 것이에요. 부자가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의 무서움, 엄중함, 심각한 그 결과가 바로 믿음 갖지 않으면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니 오지 말라고 그것을 전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때 당시 이제 생각, 사상이 무엇이냐? 간혹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렇게 좀 전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요. 이거는 지금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닌
지금 현실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부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무리 기적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는 이야기라면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렇게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셔요. 아무리 그러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끝내는 죽었죠.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장사한 지 사흘 며칠 지난 이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렇지만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를 않았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물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엔 아버지 하나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참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삶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올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살았을 때 참된 믿음, 복된 믿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감사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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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